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은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계속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듣고 또 듣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듣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이유는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실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십계명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첫 계명,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한 자는 땅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또 건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양 사상에는 이 경로효천이라는 사상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로효친, 이 효친이라는 뜻을 풀이해 보면은 시골에는 닷새 만에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장이 서게 되면은 아들은 그동안 해온 그럼 여러 가지 많은 나무 짐을 지게 해지고 장에 그 나무를 팔러 갑니다. 늦은 저녁이 되면은 어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언제 오려나 하고 기다리면서 밖에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동구 밖에까지.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두워져 갈 때 한 사람 두 사람 동구 밖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고개를 쭉 내밀고 우리 아들 오나 안 오나, 언제 오나, 무사히 돌아오나, 왜 아직까지 안 오지? 온갖 근심 걱정하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애틋한 이 마음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은 시장에 나가서 나무를 다 팔고 그 돈으로 어머니께 드릴 반찬과 또 몇 가지 일용품을 사들고 오다가 이제 마을 앞으로 다 오니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어머니를 만납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공손히 말을 합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왜 여기까지 나와 계세요? 제가 업어드릴 테니까 이 지게 위에 타십시오 하고 어머니를 지게 위에 태우고 오는 아들의 모습이 한자의 효자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효친이라는 이 말이 이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간이. 가정은 이처럼 사랑의 보금자리고 행복의 보금자리고 평화의 보금자리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이 효친이 있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왜 부모에게 효도하는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닿아토록 고생하신 그 부모님 어머님의 노래. 우리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아버님들은 이와 같이 고생하면서 그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아주 그냥 손발이 닿아토록 고생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맺고 있는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고 그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죠. 또 태어나서도 오랜 시간 오직 그분들에 의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응아하고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아주 그냥 정성껏 우리를 돌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은 30대까지 부모 밑에서 생활하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30대까지도 이 모든 일들의 필연적인 결과로 우리 어린 시절을 완전히 그분들의 권위 밑에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해야 할 이유는 20년, 30년 우리들을 돌봐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효도로서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건강하게 살게 해준다라는 거죠. 또 땅에서 잘 되게 해준다. 뭐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치고 잘못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효도한 사람은 삶이 바르게 살기 때문에 이웃들에게도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치고 잘못 삐딱하게 나갈 사람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 살아요. 아주 불의하게 살죠. 근데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선하게 착하게 살아요. 대부분.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착하고 선한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약속이죠. 이건 축복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이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뭐 이제 많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먼저 가신 분들도 많죠. 여기는. 그 효도할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죠. 때가 되고 수명이 다 되면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효도해야 돼요. 가고 난 다음에 아무리 울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제사 지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부 헛된 일이에요. 전부 다. 어떤 사람 무덤을 막 대골같이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죽은 송장 시체 대골같이 집 만들라고 넣어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살아서 잘해드려야지. 살아서. 그렇잖아요. 죽어서는 다 끝난 거예요. 제사 드릴 필요도 없어요. 죽어서는. 다 끝난 거예요. 살아서 잘해드려야 살아서.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의 영혼이 이 땅에서 살 때 구원받지 못하면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무슨 효도예요?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예요. 아무리 잘해드려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방치한다면은 그건 불효 중에 그런 불효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먹을 거 입을 거 다 잘해드려도 편안하게 잘해드려도 그 영혼이 지옥 가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영혼은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 부모네들이 영원히 지옥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괴로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계신다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천국 가시도록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이단에 빠져 있는 부모님들 빨리 예수 믿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지옥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내가 없어서 못 해드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이유는 이제 그들의 삶이 이 땅에 얼마 안 남았어요. 가기 전에 빨리 구원시켜서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네들이 정말 잘 사는, 정말 의롭게 착하게 정말 부모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잘 사는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정말 못 사는 부모들도 가끔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부모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거나 도박 중독자가 되었다거나 또 폭행하는 그러한 가정 폭력자가 되었다거나 바람둥이가 되었다거나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형편없이 사는 그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러한 부모를 둔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 사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정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부모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처만 엄청 받고 사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부모 때문에 한이 맺혀서 이렇게 상처받고 있다면 그 자녀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다른 말로 한다면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기능적인 가정.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심성이 별로 그렇게 올바르게 자라지 못해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근데 그런 부모들을 둔 자녀들은 그러면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도 자식들의 의무가 결정해 주는 원리는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러한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에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시켜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돼.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모님을 부탁하면은 하나님께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했지만 크고 나서 보니까 부모가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의지할 수도 없어요. 보통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이런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예. 이러한 경우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예요.
아무리 내 속이 상하더라도, 아무리 부모가 엉터리로 살더라도, 그럴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아무리 속이 상해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부모를 공경하고 착한 자식들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뎌주는 거예요. 이게 자식된 도리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아버지, 저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그 기도만 하세요. 그 기도만. 다른 기도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영혼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그 기도만 하세요. 그 기도만. 깊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만나는 복을 받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일지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부모일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를 위해서 정말 효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도 견뎌주고, 용납해주고, 관용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자식된 도리. 근데 이걸 못하는 자식들은 부모를 버리죠. 집을 튀어나가죠.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결국은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쭉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확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첫째로 순종해야 돼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옛날 중국의 순 임금의 아버지 고순은 이 후처의 게임에 빠져서 아들을 몹시 괴롭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복 동생 상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보고 순이 들어가서 건져 주었어요. 그 이복 동생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근데 계모는 그것을 순이 계획적으로 한 짓이라고 해가지고 피가 나도록 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순은 지극히 효성을 다했어요. 한 번은 이 계모가 우물에 비녀를 빠뜨리고 이 순을 보고 들어가서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비녀를 건져 오라고 그래요. 근데 우물이 엄청 깊어요. 그래서 우물에 들어간 그 순을 계모가 뭐라고 하냐면은 남편에게 물이 없는 샘을 그대로 두면은 위험하니까 저 우물을 메워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어 놓고. 그러니까 위에서 남편 뭣도 모르고 막 메워버리는 거예요. 막 돌멩이, 흙덩이 갖다 막 메우는 거예요. 근데 이 순이 마치 그 우물 옆에 굴이 있어가지고 굴로 빠져나와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한 번은 계모가 순에게 썩은 곡식을 옮기라고 다락에 올라가게 해놓고는 불을 질러버렸어, 집에다가. 그러니까 마침 옆에 삿갓 2개가 있어서 순은 그것을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 낙하산처럼 타고 뛰어내려서 살아났어요. 이렇게 못된 부모지만 순은 끝내 효도를 잘해가지고 그 소문이 요 임금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 임금까지. 그래서 요 임금이 순을 데려다가 그 너무나도 효성스러운 그 착한 그 순을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으로 삼았어요. 요 임금 후계자로 순 임금이 된 거예요. 요순 임금. 얼마나 훌륭한 임금들입니까? 예. 효자순은 역시 훌륭한 임금이 되어서 천추에 빛나는 임금이 되었던 겁니다. 마치 효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효자는 이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옛날이건 지금이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효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효자들이 많아요. 효자들이 많은데 보면은 잘 되더라고. 효자들은 항상 편안하게 잘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부모에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잠언 15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은 부모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를. 여러분 중앙청 뒤에 가면은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효자동. 그 효자동이 왜 효자동이 되었냐면은 그 이유가 그 어느 집에서 시아버지가 주무시는데 그 이불 밑에서 두고 나간 어린 아이가 깔려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같이 자는데 그 며느리가 일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숨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옆에 주무시고 계시고 그 시아버지 몰래 아이를 꺼내가지고 업고 남편이 일하는 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시아버지 걱정할까 봐. 그래서 남편한테 자초정을 이야기하고 아이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 자기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놈의 불효자식 할아버지 마음을 죽을 때까지 상하게 하려고 이런 불효를 저질러 하면서 죽은 아이 뺨을 탁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난 아이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야, 이 동네는 효자가 사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게 효자동에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이 효도하는 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해요. 밤 시간에 늦게 귀가를 하게 되면은 미리 전화를 해 주든지 늦게 들어간다고 한마디만 해주면은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밤 12시가 넘고 1시가 넘어봐요. 부모들 속이 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지? 무슨 일이 있나? 사고 당했나? 안 좋은 일 당했나?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생각을. 그리고 잠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2시 되고 3시 되고 그때 삐끄덕하고 몰래 들어와. 그러놓고 혼자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는 모른 척하고 그때가 휴 하고 안심하고 같이 잠자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걱정시켜 드리는 자녀는 효자가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해드리고 늘 안부 전화도 드리고 부모님 어떻게 사는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편안하게 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효자예요. 근데 이제 집에 같이 사는 자녀들이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면은 늦게 들어온다고 한마디만 해주면은 덧나? 그렇잖아요.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 나중에는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 늦게 들어와도 그런 모양이다 포기하고 자버리면 상관없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한다고 하면서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안 되니까 피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피가 마르면 어떻게 되는, 부모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게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기는커녕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23장 25절에도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전화 자주 해주고, 늙은 노부모 살면 얼마나 산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위에서 기도해주고 전화로 위로해주고,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도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 3장 2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말씀으로 훈육을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면 절대 안 돼요. 자녀 삐딱하게 나고 완전히 자녀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그냥 따뜻한 사랑으로 징계를 하고 사랑으로 인도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되고. 절대 자녀를 노엽게 이렇게 기르면은 안 된다는 거죠. 부모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올바른 삶을 보일 때 자녀들도 그대로 부모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효자로서 자라게 하고 정말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말 잘해야 돼. 신경 써야 돼. 부모가.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울 때는 편애하면 안 돼요. 절대. 편애하면은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 못 받는 아이는 시기 질투하게 되죠. 형을 갖다가 시기 질투하게 되고 서로 온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형제간에 우애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온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편애라는 것은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 전부 다 사랑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쪽만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요셉과 그 형제들 보더라도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삭과 야곱,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은데 형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 사랑이 정말 갈급했으면은 변장을 하고 아버지 사랑을 다 가로채버린 거예요. 축복을 갖다가 형의 축복을 갖다가 변장을 하고. 그래서 이처럼 편애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멋대로 잘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멋대로 어려서 잘 잡아줘야 돼. 어려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애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 제사장 아들, 그러니까 성직자 아들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직자 아들들. 그러니까 성직자는 아들들을 잘 키워야 돼요. 정말 잘 키워야 돼요. 근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성직자 목사들 아들들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는 아이들은 범생들이에요. 그러나 잘못 자라는 아이들도 엄청 많아요. 목사들 아이들이, 자녀들이. 정말 삐딱하게 나간 그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회만 하다 보니까 목회에 신경 쓰고 성도들에게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는 정작 신경을 못 쓰고 방치해 두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자라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나가버리는 그 성직자들 자녀들이 많다라는 거. 신경 쓰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은 멋대로 지멋대로 살게 내버려서는 안 된다.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도 지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을. 하나님의 완전히 눈에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데려가 버려 전쟁터에서. 그리고 엘리 집안은 완전히 폭삭 망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처럼 자녀들을 그냥 지멋대로 놔두면 안 돼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2장 5절이죠. 이처럼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은 그 나라도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지켜야 될 것은 지킬 때 그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이 평화하고 국가가 부강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은 국가 장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 장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서로 합심하고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할 때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를 성경으로 교육하고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